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있었죠. 문제는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의 음식 규례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이방인들은 반면 이런 규례에서 자유롭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견해와 차이는 교회 내 성도들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어요. 문제는 바울은 이런 음식과 같은 규례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신학적 견해를 밝혔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양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로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라의 혼란기에 여야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이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에 힘쓰십시오.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기서 속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속되다라고 덧붙였어요. 이건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다, 아폴룸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아니, 이런 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훼손하거나 망치지 말라는 거죠. 장애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건 내 권리야. 난 이렇게 해도 돼. 나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어. 우린 스스로 자신의 옳음을 우린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의 자유는 좋아요. 하지만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감정 싸움, 의견 싸움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여러 이슈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까요? 나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필요, 그가 하고 있는 말, 주장,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입니다.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본질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의롭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평강, 에이레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샬롬, 화평을 말합니다. 세 번째, 희락, 카라.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 복음의 본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겠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샬롬을 나누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그거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고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은 교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줘야 할 우리 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건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쓰다,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태를 말하죠.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건 건축 용어인데요. 서로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듯이 건물을 지어가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당시 교회 안에서는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소한 문제로 방해받지 않도록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무리 문제가 없는, 아무리 외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거나 혹은 혹자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이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칼론, 도덕적으로 선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우리가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형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우리의 덕목을 쌓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술을 먹어도 된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서로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식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혹자의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령 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갖추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는 이것이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에 다른 누군가에겐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그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 명쾌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는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유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린 사랑의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됨의 일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